찬송가 21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친 이 논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더 강도 높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행여라도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들까봐 특별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해지거나 위선에 빠지거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랍비니 아버지니 지도자니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님의 제자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죠. 그러면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권위만 주장하고 또 높임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공직이나 세상 리더십에도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자들은 더더욱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논쟁을 다 마치신 후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시는 것은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저들의 교만과 무지와 또 오해와 불신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그들이 뭔가 좀 믿음으로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과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포기하거나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적대감을 더 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가는 계획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시게 되죠. 자, 그들에게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제 2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리가 그때 있다는 게 아니라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의 지도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윗사람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상석에 모시는 것이 의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존경할 만하고 스승님이 되시니까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추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꿰차고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벌써 그 모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모세의 자리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까지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욕이죠. 예를 들어서 저 목사는 말씀만 배워. 저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무시하고 오직 말씀만 잘 배워. 이런 투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잘못됐길래 본받으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보다 스승이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잘해도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듯이 율법의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세 가지 기도, 구제, 금식에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행하고, 또한 오히려 금식을 할 때는 더 기름을 바르고 또 깔끔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사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 뒷부분을 보면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양피지에 써서 넣은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사진에도 보면 이 사람 이마에 뭔가 시커먼 것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문입니다. 여기에 율법을 기록한 가죽 상자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가죽 띠들을 가지고 소매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마를 두르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진에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옷술은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기도하곤 하는데, 이 옷술 끝에 보면 이 하얀 실 같은 것을 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옷술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길게 늘어뜨림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부족한 영성, 그들의 부족한 신앙을 이렇게 경문과 옷술로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경문을 더 크고 그 띠를 더 넓게 하고 옷술을 더 길게 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또 이어서 7절에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또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상석에 앉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 공격해오고 트집을 잡고 시험하려고 왔던 그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권위적이고 또 교만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받거나 또 배우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은 아주 엄격하게 차단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좀 높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높아봐야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8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린 다 형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세 번째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싶고 난 너희들과 달라, 구별돼, 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겸손히 다 같은 형제 자매고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지도자를 따르는 제자들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서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진정 높은 자는 스스로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내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포장된 자리에 집착합니다. 거칠애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과 그 내면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에 연연해하면서 점점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믿음으로 속사람이 가득 차 있다면 겉을 꾸미는 것보다 더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위와 특권에 길들여지고 체면과 염치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빈약해지고 믿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내면에 자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섬겨줄 수 있는 것이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구별된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더 낮아질 것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나 자신과 싸워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잡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속빈 강정과 같이 그들의 내면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나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욕망에 반하여 거역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